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15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5절이 있기 때문에 16절, 17절, 18절이 가능합니다. 15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호흡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 사랑 안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반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걸 쉽게 말하면 율법에 미혹당하는 삶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미혹, 자기도 모르게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고, 그게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복음적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3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라는 말을 들었으나, 율법이죠, 율법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쉽게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깨달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이게 내 병든 자는 싫지만 하나님의 새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도적질 당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 얘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이복 형제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가고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다윗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에 자기가 푹 젖어 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왕궁 입구에 서서 뭐하러 갑니까? 재판받으러 가는데요. 나오면
어떻게 판결 났습니까? 이렇게 판결 났습니다. 아,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할 터인데요. 상대방 듣기에 좋은 말로서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적질하는 나중에 압살롬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항상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는 싫지만, 나는 하기 싫지만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미혹당하는 것, 광명의 천사로 미혹하는 영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뭘 듣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와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나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고 자꾸 그렇게 훈련되다 보면은 자연히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마음의 문에 와서 미혹하는 경우는 나의 병든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에 죄가 와서 미혹합니다. 네 마음 문 앞에 죄가 와서 엎드린 너는 죄를 다스릴지야. 죄가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동생을 죽여야 네 이름대로 가인 모든 것을 가진 자 소유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 자꾸 병든 자아를 부채질하는 거죠. 그래 죽이면 다 네 것이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병든 자아의 욕망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칠 때에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꾸 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그러니 자기 중심의 이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병든 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팽개쳐둔 마음인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자아는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랑에 주님의 그 큰 사랑에 항상 빚진 자로 살아가게 그래야 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빚진 자로 그 사랑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아래에서 내 자신이 있을 때에 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도 미혹당하면 안 된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미혹당하면 안 되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이게 착각이죠. 착각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바리새인의 교훈, 누룩 이거 조심해야 되고,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속은 어떻게 되는지,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영의 세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무관한 거예요. 그냥 오늘 배부르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고 그걸 끝나는 거다. 그러니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참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이게 네 스스로 믿음이 육화되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아직도 네 고백이 네 안에 육화되게 한 고백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했지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고 다른 사람에게 일체 말하지 말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할 때에 그 다음이죠. 미혹당하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2절요. 십자가와 부활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22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했을까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성경 같으면 22절 율법적 믿음이 베드로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그렇게 적어두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그냥 갑자기 주님 앞에 나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저주받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말인가? 이 율법이 지금 베드로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네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직도 육화되지 못한 베드로의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16장 21절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요 우리에 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의 그 은혜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미혹당하고 있는 율법의 미혹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며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교훈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의는 별로 생각질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함으로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율법적 신앙인 베드로의 이 그것을 뛰어넘은 자가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22절 옆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바울이 베드로의 미혹을 뛰어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되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베드로처럼 야 주님이 저주받는다 이게 아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부분이에요. 바울은 베드로의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무에 저주를 받은 자로 달린 것은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속량을 위해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기, 저주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큰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의, 율법과 선지자 외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이미 벌써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이걸 전제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미혹당하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처럼 미혹당하는데 하나님의 이 의,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우리의 신앙은 율법에 의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악을 악으로 갚은 이는 이빨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복음적 신앙으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내 안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베드로의 고백이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조금 옮겨오는 그런 가능성을 마태복음 18장에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율법의 관습에서는 3번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7번 용서합니다. 이만하면 되겠지요. 그때 주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네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그걸 계속 걸어가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고 비유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동간의 얘기를 합니다.
순식간에 1만 달란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동료 공무원 한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요. 나오자마자 그냥 그거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고 그냥 고소 고발해서 옥에다가 집어넣었다. 이걸 왕이 듣고는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탕감을 순식간에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그놈을 도로 옥에다가 집어넣어라 하는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받은 바 사랑은 저버리고 자기가 받아낼 것은 끝까지 이를 물고 받아내려고 하는 이 본성, 병든 자아를 주님께서 지적해 주며 베드로야 7번이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묶어서 우리에게 딱 요약해서 압축된 용어로 로마서 1장 14절,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8절하고 로마서 1장 14절에서 빚진 자라고 압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어야 눈에 거슬린 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게 주님의 사랑 아래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볼 때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다. 이게 빚진 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이죠. 제가 이거 장절을 잘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13장 8절 맞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로마서 1장 14절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적어놓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이 어떻게 완결되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하고 희롱조롱한 그들을 제일 죄인 중에 앞줄에 선 그들부터 시작하여 저 보이지 않는 끝까지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려 오셨다.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는 걸 주님이 완성시키려 오셨다. 그래서 그 완성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많이 우리 알고 있죠. 이게 가능하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은혜의 빚진 자로 내가 설 때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16절, 17절, 18절은 자기를 위해서 기뻐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핍박받았는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았지요.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그렇게 그래서 거기를 또 떨쳐버리고 베레아에 왔더니 베레아까지 또 와서 핍박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미혹당하고, 유대인들은 할례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원수는 미워할 대상이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말에 우리 마음이 미혹당하면 안 된다. 그 사랑, 한없는 사랑이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빚진 자로 산다면, 그 다음에 하반절,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개 우리 마음에 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욱이 문제입니다. 병든 자의 에너지입니다. 그게 욱을 거의 제로 포인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도 욱욱하는 일이 있으면 이게 빚진 자로서, 주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아직도 육화되지 못한,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온전하게 물들여져야 성막의 지붕에 앉혀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붉게 물들여야 돼. 어느 구석 아직도 염색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 나는 누구에게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볼 때, 사람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학식이 얼마나 뛰어난데,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고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또 베냐민 지파 내가 소속 아니냐, 이런 식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배설물처럼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 죄성들을 자꾸 이거 잘 정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신호등 삼습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병든 자가 마지막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15절 삼가하는 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엇걸음을 한번 다시 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주신 말씀, 뜨겁게
함께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말씀. 욱욱하던 베드로입니다. 뭐 잘난 체하고 말고의 귀도 말이 잘라버리고 이런 자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욱욱하는 성질 이거 확 죽여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이거까지 참으라. 이거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다고 3번이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참는 것에서 시작하여 참는 것으로 사랑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참는다는 것이 이게 칼날을 무디게 하고 무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뭐 그냥 불같은 그냥 젊은 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젊은 날에 아직도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의 빚진 자로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나 같은 죄인을 라는 생각으로 기뻐하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늘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그릇된 가르침으로 미혹받지 않도록 율법, 자기 의를 부채질하고 불을 붙이는 율법적인 삶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복음적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육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선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삼가 고민하고 상고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갚음으로 뜨거운 숯불을 그 머리에 이고 그분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